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통하여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 위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온롯이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 시간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목요일 이 아침 네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말씀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은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중요성은요, 기도하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하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길었는지 짧았는지, 아니면 큰 소리로 기도하였는지 작은 소리로 기도하였는지, 내가 유창하게 기도하였는지 아니면 더듬거리면서 기도하였는지, 훌륭한 말을 사용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고 참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는 제자들의 물음 앞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의 참 모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모범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로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간구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 과연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초점이고 우리 기도의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실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는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무엇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 내용 역시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간구하는 기도하는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그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마지막이 끝나게 됩니다. 송영으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에 송영으로 끝이 나지만 이 시작과 마지막 송영 사이에는 6개의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6개의 간구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 첫 번째, 앞에 세 번째의 간구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고요. 마지막 후반부의 세 개의 간구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간구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모든 간구에 앞서서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제일 우선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때에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내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나 어떠한 간절한 요구의 사항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내가 어떤 급한 일을 만날 때, 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대부분 기도의 자리로 많이들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것이 여러분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이러한 것들을 간구하라고 주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앞서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우선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를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우선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은 무엇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었어요. 이 이름은 여러분 단지 어떤 대상을 부르기 위한 호칭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름에는 여러분 한 존재의 인격과 가치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요, 여호와 또는 엘로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엘로힘. 그리고 이 외에도 하나님을 섬겼던 어떤 집단이나 또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그러한 성경적인 사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 다시 말하면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이름을, 의미를 가지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또 모세는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는요, 여호와 니시, 다시 말하면 나의 깃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6장 24절에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떻게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까? 여호와 샬롬, 다시 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을 그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나타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 신앙이 고백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의 이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의 이름, 기도원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의 이름, 오늘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뚜렷하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여호와이시고요, 그는 엘로힘이시고요, 여호와 샬롬이시고요, 여호와 니시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이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으로 이 이름, 다시 말하면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구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일상적인 것들과는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거, 구별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거룩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은요 구별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부로 부르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소홀하게 가볍게 일컫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성,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해요. 그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다라는 이렇게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소원에 맞추는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올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면은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에 맞추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는요 거기에 순종하는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말로는 거룩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는 경휼히 여기지 않는다,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묻는 자리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기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내가 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거룩함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창조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내가 합당한 경배, 하나님께 내가 합당한 영광, 하나님께 내가 합당한 찬양을 드리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존중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롯이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하여 지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가장 우선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소원, 이런 기도를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내게서 가장 거룩한 존재로 나타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분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서 가장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상반절에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 가장 중심 귀한 곳에 여러분 보좌를 하나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를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보좌를 하나 예비해서 그 보좌는 오롯이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서 가장 거룩한 존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누가복음 여러분 12장에 보면은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이 고백한 걸 보면은요, 내가 내 곳간, 내 물건, 내 영혼, 그의 모든 삶의 포커스는 바로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어리석은 부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의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도로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내게 하나님이 이거 베풀어 주세요, 내게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영광은 없고 오직 나밖에 없어요. 이러한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에는요 여러분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후에 나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도 바로 보고 나도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여러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으실 그 보좌를 준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것,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아버지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구별되라. 왜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또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 15절에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삶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요, 우리의 구별됨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이의 거룩함을 알도록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말함에 있어서, 행동함에 있어서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그 일은요, 버거운 십자가로만 다가오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의 성을 우리는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성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화이지만 어느 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막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막사에서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이 들리자 그는 호기심이 발동하여서
그 막사 가까이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막사 안의 병사들은 이 보나파르트를요 비난하는 이야기에 온 정신을 다 쏟고 있었습니다. 이 화가 난 나폴레옹은 그 병사들을 끌고 가서 자신을 비난한 이유를 다그쳐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한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비난한 보나파르트는 나폴레옹이 아닌 자신들의 동료 병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폴레옹은 자신과 이름이 같은 그 문제의 보나파르트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너의 행실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기도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자리를 올리는 것이 깊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기도의 자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삶이 내 중심,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요 내 심령 중심 가운데 모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젠 성도, 크리스찬, 하나님 아버지의 성을 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그 경배,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진정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소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내 삶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임재할 수 있는 보좌를 만들어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과 내 삶의 또 행동, 나의 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요소로 가득 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요소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목요일 이 새벽 깊은 기도를 귀한 가정들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국 집사님, 김은신 집사님, 준혁이, 푸름이, 또 우리 반은영 집사님, 조상훈 집사님, 현승이, 현재, 배범기 집사님, 이주아 집사님, 우린이, 시온이, 오늘 이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의 우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